9절에서 18절 말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기쁨으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한다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또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은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아픔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미 행하신 일들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이 새벽에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한나에 대한 얘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엘가나라는 이 남자가, 그도 레위 가문의 사람이기는 하지만은 그가 후처를 취하여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되는 이 배경 가운데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통곡하고 기도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본문 가운데서 나타나는 이야기는 어떤 것이냐, 1년에 3차례 3번씩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이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를 예배하러 가려고 나오기만 하면 버닌나가 이 한나의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뭐라고 여러분 뒤집어 놓겠습니까? 아이도 못 낳으면서 안방 차지하고 있느냐, 그냥 안방 내놓지,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게 아마 요즘은 우리 세상에 잘 없는 얘기지만은 조선시대만 해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뒤집힌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하러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제가 여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저 같았으면 예배하러 안 갔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로까지 가는 길은 에브라임 산지에서 실로까지가 적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 길을 예배하러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내 마음을 긁어놓기도 하고 아프게 만드는 이런 가운데서 정말 예배하러 갔을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시는데 잘 나오셨습니다만은 새벽기도 가려고 나오는데 괜히 남편이, 아내가 바가지를 긁으면 교회 오겠어요?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한나는 어떤 마음이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답답하고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사실은 그걸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해 놓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과연 나는 그럴 때 기도하러 갔을까? 제가 볼 때는 저는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도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왜?
왜 저 여인에게는 아이를 주고 나에게는 잉태하는 아이를, 이런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러면서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마음이 괴롭다고 기도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성전 제사를 하러 가지 않았더라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을 수 있었을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2017년을 보내면서 이제 맞이하고 이제 2월입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첫 새벽 기도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세상이 아무리 나를 지치게 만들고 때로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어도 나는 예배 생활은 끊지 않겠다. 나는 기도 생활은 끊지 않겠다. 나는 오직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왜 없습니까? 고통스러운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 힘든 일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만큼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나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사무엘을 낳고 그리고 두 아들과 딸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었던 이유는 뭐냐? 아무리 삶이 나를 힘들게 하고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남편이 옆에 있는 또 이 후처로 들어온 버니나가 나를 아무리 괴롭게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만큼은 놓칠 수 없다.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당신하고 사랑하는 버니나끼리 가서 예배하고 오세요. 나는 가정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실로까지 예배하러 갔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찬송하는 생활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한나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여호와께 헌신하는 기도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무엇인가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무엇이면 아들을 제게 주시면 이 아들 하나를 평생에 제가 나실인으로 드리겠다. 여러분, 나실인은 평생에 포도주를 먹어서도 안 되고 시신을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머리를 짧게 잘라서도 안 되고 하는 그런 나실인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진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사극을 통해서 보면 아들 하나를 낳아서 뭐 하려고요? 내 후사를 책임지고 내 뒷일을 책임지고 불신자들은 내 제사상 책임지고 그러기 위해서 아들을 얻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들을 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한나는 제게 아들 하나만 낳을 수 있게 해주시면 평생에 그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주님만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데 하나님 제게 아들을 하나를 주시면 이 아들을 제가 선교사로 드리겠습니다. 선교사로 가는데 어디로요? 저 살기 힘든 네팔이라든지 저 아프리카의 우간다라든지 이런 곳에 제가 평생에 선교사를 보내고 이 아이가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제가 평생에 벌은 돈을 계속 보내면서 그런 사역하겠습니다. 이런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내 소원이 있습니다. 내 간절한 소원이 있지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릴 뿐만 아니라 물질을 드리면서 헌신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헌신 없이 받기만을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 자신을 드리지도 않고 내 몸을 드리지도 않고 물질을 드리지도 않고 감사를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받기를 소원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렇게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100배나 더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100배나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애매한 비난까지 감사해라. 오늘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만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뭐 했다고요? 포도주를 끊으라. 이 말은 이 당시에 제사를 마치고 나면 마지막에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가 보니까 이 여자가 제사를 마친 뒤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지금 저러고 있구나. 자기는 마음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의 일을 할 때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는 멀리서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을, 기도하는 일을, 예배 생활을,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 아니에요. 어디 있느냐? 꼭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는 것 포기하게 만듭니다. 무슨 일로요? 애매한 일 가지고, 아무 일도 아닌 것 가지고 말을 만들고 뭘 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상처받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그래, 내 안 할래. 내가 교회 가서 교회 일 좀 깊이 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더니만은 상처받더라. 여러분,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에 담임 목사 되고 제일 처음으로 세례를 준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여러분 마음에 기억 안 하겠습니까? 네, 그분이 지금은 권사님이 되고 그 남편은 장로까지 됐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요, 아내가 교회 가서 세례 받겠다 하니까 방해를 했어요. 세례는 받지 마라. 교회 다니는 건 허락하는데 세례는 받지 마라. 교회 다니는 건 괜찮은데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지는 마라. 깊숙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불신자 입장에서 보는 견해도 있지만 교회에 또 깊숙이 들어가는, 왜냐하면 한인 사회가 조그마한 사회니까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다 아는 거예요. 교회에 깊이 들어가면 상처받을 일도 많습니다. 교회에 헌신하면, 봉사하다 보면 상처받을 일 많습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봉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일하지 않을 겁니까? 아마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와서, 야, 언제까지 술이 취해 있겠냐, 술 끊어라 이랬을 때 아마 이 한나가 마음에, 아니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요즘 말하면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술 취했다고, 아마 요즘 같았으면 담임 목사가 이 일로 쫓겨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애매한 비난을 받을 때에 한나가 뭐라 합니까? 네,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여 내어는, 내 심정을 통한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그 애매한 고난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때에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든 주의 일을 하든 봉사를 하든 교회 일을 하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든 그 삶 속에서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날 때에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헌신합시다. 감사하면서 봉사하고, 헌금도 여러분 감사하면서 해야 되지, 그냥 사람 체면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 복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한나가 애매한 비난을 받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엘리 제사장을 향하여 네,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심령을
통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엘리 제사장이 대답을 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응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십니까? 근심빛이 없는 얼굴로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는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아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이 평강은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평강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저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보면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 가운데서 또 하나 문제점이냐, 세상 모든 걱정과 근심은 자기 혼자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관상을 잘 볼 줄은 모르지만 얼굴 보면 압니다. 우리 성도들의 얼굴엔 딱 얼굴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아, 저분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삶을 사는구나,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요 기도 열심히 하나님, 자식 문제, 사업의 문제, 남편의 문제, 교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 기도 다 하고, 주님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는 다시 그 보자기에다가 또 자식 문제, 남편 문제, 사업 문제 다 둘러매고는 다시 또 짊어지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문제가 뭐냐면,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요, 기도는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맡겨야 돼요.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은 내가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데 기쁨이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 마음속에 샘솟듯이 솟아나는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한 그 짐을 다시 내가 짊어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쁨의 삶을 사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걱정거리가 없습니까? 근심거리가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거리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늘 만나기만 하면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의 속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예. 주님이 하실 일이 있고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구분해 갑시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2월 한 달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내 마음에 지쳐오는 일들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은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봉사와 더 많은 희생을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바로 곁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지치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한 방법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근심빛이 있는 자가 아니라 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면서 같이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읽어가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2017년도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 1분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2017년도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어떤 환경을 만나고 어떤 형편을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정말 2017년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께 힘쓰고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이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두 번째 기도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제외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이 주님이여 지치게 만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여 소원하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소원을 들으시는 분인 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기도하는 일과 예배하는 일,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또 주님이여 그 소망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여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소원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붙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애매하게 받는 오해와 고난까지도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감사의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그런 믿음, 그런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때로는 주님의 애매한 일로 오해를 살 때도 있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비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것까지도 우리는 은혜고 그것까지도 감사의 제목으로 삼는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때로는 잘 알지 못하여서 때로는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또 우리는 주의 일을 하다가 늘 주님 우리에게 주는 고난까지도 은혜고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이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는 저희들의 믿음들이 거룩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식어진 우리의 가슴을 주님 냉랭하게 살아왔습니다. 다시 저희의 심령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찬송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가슴이 뜨거운 열정으로 불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받아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가슴이 식어져 버린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냉랭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도 아무런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또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의 찬송의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기도의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열정이 오늘도 우리 가슴 속에 불타오르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식어진 우리의 가슴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불로 오늘 또 우리를 태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을 부르기만 해도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열정이 있게 하시고 감격이 있게 하시고 감동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2017년도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의 기뻐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해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귀한 역사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2017년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해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정말 2017년을 살아갈 때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한나처럼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우리 2017년을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해가 되도록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7년은 정말 주님이여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였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정말 주님이여 2017년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오늘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주님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신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믿음으로 서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처럼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서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의 응답들 위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붙들리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붙들림 바 되는 그런 믿음의 굳건한 용사들로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여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붙드는 믿음 가운데 세워져 가는 거룩한 지체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시는 은총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하나님도 오시는 은총이 저희 가운데 늘 함께하는 믿음의 역사를 가져오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2017년도에는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교육기관들이 더 부흥되게 하시고 아버지 더 많이 자라가게 하시고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그런 우리 교육기관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여 우리 교회 유치부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들이 더 주님이여 자라나게 하시고 새 생명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또 나가서 전도하고 또 나가서 새 생명을 얻어올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여 연약한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여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이여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저희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